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깊은 잠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숨결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찬양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도 더욱 순결해졌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길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모든 길이 의롭고 참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포드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을 신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환우들과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폐선암으로 투병 중인 교우님의 어머님과 그 가족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겠지만 참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암세포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몸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인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군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그 시간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에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의 그 특권과 또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심판의 직전 또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15장은 16장에 펼쳐질 마지막 7 대적 재앙의 서론이자 또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전 고요와 같은 그러한 평안한 순간 하늘에 가득 채운 그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되시는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고 순전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 그분은 약 50년 가까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후 155년경 로마의 박해로부터 체포되어서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중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충성의 선언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찬양이자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화형장에서도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승리자들의 부르는 그 찬양의
의미와 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찬양을 부른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을 이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였겠지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 모든 권세와 사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짐승은 매우 은밀한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내지 물질 만능주의나 또 성공지상주의 등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현대판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심판의 불길을 통과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순금같이 정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의 모든 압박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손에 하나님의 검은고가 들려 있습니다. 검은고는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검은고라는 것은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연락받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은 순간순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짐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자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의로우신 일들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들의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의 찬송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승리의 찬송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는 단순히 적국을 이긴 그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격과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의 구원이 육체적 일시적인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의 내용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찬송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기도 가운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였습니다. 또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의롭고 참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의롭고 참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찬송을 올려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이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증거장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즉 돌판, 증거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악용하면서 자신들에게만의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참 증거장막이 있다라고 거짓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장막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상의 특정 단체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며 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도 또 약속하신 심판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사장 복장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행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제사를, 그 행위를, 제사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주고 있죠. 이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나타날 7 대접 재앙이 바로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연기 때문에 7 천사와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중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욱 담대한 확신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마지막 심판을 앞둔 하늘의 장엄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심판들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준비 단계이면서 동시에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폴리카비 화영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타협을 요구받을 때, 사업을 할 때나 또 세상에서 다른 길을 제시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선이 악을 이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마주할 그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할 것인가, 편법을 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주신 기억들과 경험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용서의 경험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신 일을 크고 놀라우시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에 열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 준비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찬양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어 아직 이 찬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승리자로 불러주시고 찬송할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찬송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확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그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